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잠이 들어서 몇 번을 제가 깼는지 몰라요. 한 4-5번 뒤척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다뤘어야 될 21 장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21장, 22 장은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될 주의 사항들, 준수 사항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이런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레위기에서 원래 8 장부터 10 장까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8 장부터 10 장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8 장부터 10 장까지 있으면서 8 장부터 10 장을 읽고, 8 장부터 10 장은 제사장이 위임받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위임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심, 다루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실패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특별한 관리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엄청난 축복과 그 엄청난 무게감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세부적으로 21 장, 22 장은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역할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 조건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장부터 10 장까지와 21 장, 22 장이 꼴을 이루어서 인제 짝을 이루어서 읽어 주셔야 사실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민수기 16장 아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21 장, 22 장을 묵상하실 때는 꼭 그 아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 엄격한 구절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더 가혹한 말씀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레위기 8 장부터 10 장까지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21 장, 22 장에는 그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대제사장의 규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 아론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과 좌절감을 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만드신다라는 것들을,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요 구절만 딱 떼서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 엄격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가 고민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요즘 시대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21 절부터 24 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22 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게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물을 맛보고 성물을 누리고 성물을 즐길 수 있게는 만드셨지만, 직무상 그가 "제사를 드리러 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시대 안에서는 최대한 차별하지 않고 그 장애가 있고 흠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존중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선이지만요.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성읍 바깥으로 내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어떤 부정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임시간 진영 바깥으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어떤 완전함이나 부정함과는 별개로 그가 한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는 이겁니다. 생명을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 사람은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생명의 기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어떤 윤리적인 허들을 딱 그어 놓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제사장들은 장례가 났을 때 어디까지 터치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먹고 기능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육자들과 저 자신에 대해서는 훨씬 더 허들을 높게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동등하게 기능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윤리적인 모습,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신앙적인 하나님과 가까이함,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어떤 정결함의 모습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도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만 뭔가 깨끗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뭔가 주일날 봉사자로 아니면은 다락방에서 순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 급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다락방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시죠. 저 엉망으로 살았어도 어떻게든 수습해 주세요. 일단 다음엔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들면서 뭐 그냥 한두 번 대충 닦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날마다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하면은 저야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존재적으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장을 보면 먹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뭘 먹는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중에 22장 내일 보면은 그 재물에게 요구하는 요구치만큼 너희도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러 올 때 재물이 흠이 있는 재물은 못 드렸듯이 제사장인 너희조차도 그 재물에게 요구하는 최소 기준치 정도는 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생명의 기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기운, 그리고 우울함의 기운, 뒷담화의 기운, 하여튼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거리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핸드폰이나 뉴스나 어떤 매체를 먹을 때에도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들이나 내 속으로 들어가는 대화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가려서 먹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너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왜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몸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죽음의 기운과 가까이 갈 것 같으면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저 자신을 주일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찢어지지 않게, 나 자신과 찢어지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과 찢어지지 않게, 공동체와 찢어지지 않게, 일탈하지 않게 나를 꽉 무게중심을 잡고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건 구약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죠. 더러운 물 위에 더러운 물과 작은 물컵이 이렇게 만나서 섞이게 되면은 이 작은 물컵이 있는 게 오히려 더러운 물로 오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 앞에서 더러운 물을 놓게 되면은 그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저게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제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그 폭포수 같은 수도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도꼭지가 된 인생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맛보고 정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한 주간 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체와도 같았던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꿈꾸며 요번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목사님 정말 시체와도 같았던 우리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정말 시체와도 같았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았던 우리 직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마음이 더 힘을 내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꿈을 꾸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기능적으로 종교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정결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도 꼭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경계하게 되고 자신을 지키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생명의 기운과 함께 하고 있는지, 죽음의 기운과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는 말과 생각과 흐름과 음식과 모든 것들이, 공기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부정적인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를 따져가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행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극적으로 나만 지키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수도꼭지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정한 재물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우리 하루, 그리고 시체와도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면 살릴 자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